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손길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시내산까지 3개월 동안 이끌어 오셨습니다. 표현이 참 재밌잖아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신 후에 마치 자상한 아빠가 어린 자녀들에게 타이르는 것처럼 아주 귀한 약속을 맺습니다. 아마 사람의 만화로 그러면 아빠하고 어린 아들하고 이렇게 손가락 끼면서 약속 그러고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요. 내용은 이런 거죠. 너희가 만일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언약을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너희에게 하겠다. 내 말을 잘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아주 간단해요. 내용은 듣고 그거를 들을 청자, 지켜 행하면 따를 종자, 청종, 듣고 따르면 이렇게 되리라.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째, 너희는 내 소유물이 된다. 내 소유가 되겠다. 모든 민족 중에 그 소유라고 하는 단어를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을 했죠. 비밀이 감추어둔 아주 비싼 보물, 이게 소유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뽑아가지고 특별히 넌 내 거다 하고 소중한 보물처럼 이제부터 간직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내 보물이다. 여러분 집에 보물 있으세요 혹시? 없으세요? 없는 사람이 어디서 하다못해 볼펜 하나라도 소중한 거 한 가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없어요? 그럼 다 가져가도 아쉬운 건 없으세요? 누군가 집어가면 아쉬운 거, 근데 그 중에도 가장 아쉬운 거, 값으로 나가면 별로 비싼 건 아닐지 몰라도 남편한테 받았던 결혼 반지라든지 이런 거 보물이에요. 보물이 집에 있다면 그 보물을 함부로 굴릴까요? 아니죠. 잘 감춰두죠. 잘 감춰두고 남이 손 타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말 뜻입니다. 이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의 내 피부치라는 뜻이죠. 어르신들 표현으로 말하면 내 새끼 하는 거예요. 내 새끼 정도 표현하려면 손자한테는 그런 얘기하죠. 그렇죠? 자기 아들, 딸에게 내 새끼 하는 경우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끄떡끄떡 안 해도 돼요. 할머니가 손자를 본다든지 요건 내 새끼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오늘 이제 함께 나눌 건데요. 두 번째 내용은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 되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 되리라. 이제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죠. 왕은 일반 전제국가의 황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실제로 왕은 한 분밖에 없으시죠.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지상에 있는 왕은 누구냐? 지상에 있는 왕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치는 목자나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다른 나라 전제주 국가에서 왕은 내 백성이에요.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귀양 보내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서 백성을 평안하게 다스리도록 하는 통치의 권한만 가지고 있었지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독특한 왕이죠. 그래서 왕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예, 권한은 다른 백성들보다 많이 가진 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왕은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쳐서 왕으로 내 백성을 평안하게 잘 통치해라 하는 게 왕이고요. 두 번째는 누구죠? 예언자입니다.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죄를 짓고 잘못 갈 때에는 선지자는 뭐예요? 책망하는 사람이에요. 혼내는 사람이에요. 회개케 해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들도 긍정적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요즘 읽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복역의 때가 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거의 드물어요. 한 9대 1 정도, 1 정도의 희망. 나머지 9는 책망이에요. 그게 예언자의 임무예요. 왕이 잘못해도 왕도 책망하고요. 백성들은 뭐 더더군다나 다 책망하고요. 심지어는 제사장도 욕먹고요. 여하튼 책망하는 것이 사명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성령의 은총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으로 섬기는 데에도 선지자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죄 많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대속하는 중보 기도와 화목 제사를 지내는 책임자가 바로 제사장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받은 것을 가지고 와서 죄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언하는 게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중보자이죠. 죄에 빠진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화해시키는 화해자이고 중보자이고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하려면 뭐 하실래요? 왕 하실래요? 선지자 하실래요? 제사장 하실래요? 그래도 왕이 좋겠지. 힘이 절절 되니까. 왕 빼놓고 뭐 하실래요? 예, 선지자 손 들어보세요. 와, 셋. 또 제사장. 선지자 하는 사람들은 아주 똑똑해가지고 그냥 착착착착 해갖고 혼내주는, 남을 쫙 법으로 판단해가지고 착착하는 거에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서 시끄러워. 왜냐하면 본인만 옳거든. 딴 놈들은 다 죽일 놈들이고. 제일 많아야 할 사람들이 사실은 제사장이 제일 많아야 돼요. 왜? 화해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화해케.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사이에 가가지고 다 내가 썩어 죽는 한이 있어도 화해케 하는 중보자가 바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참 아까 손들어 주신 분들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이 되리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보내요. 그런데 너희가예요. 너희가는 뭐예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예요. 실제로 구약에서 제사장 노릇은 누가 했어요? 레위 사람들이 전부요? 아니요. 그럼 레위인 중에서도 또 누구요? 예,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죠.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한 거 아니에요. 나머지 레위인들은 아론의 후손들의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를 돕고 예배하는 데 도움을 줬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곰곰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켜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뭐요? 그 다음에 제사장 뭐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제사장 나라는 또 뭐예요? 나라 전체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국가로,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러면 자 보세요.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죠. 그럼 제사장이 중보해야 할 존재들은 누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누구하고?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이에서 하는 것이 아론의 제사장직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제사장 국가야, 제사장 나라야. 그러면 누구하고 중재하는 거예요? 우물거리지 말고 틀려도 좋으니까 그냥 막 말해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목표가 아니에요. 누가 목표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유대인만 짝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요, 예배당 안에만 머물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잘났고 아주 거룩해서 그 백성들만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라고요. 아예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 후손을 부를 때부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만을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이방놈들은 저 지옥의 불쏘시개로 가고 말 것이다. 뭐 이런 헛소리를 많이 하고 자기들만 특별한 백성이라고 착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보세요. 요나서 그 요나가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은 다 이방 민족이고 저 죄 짓는 이방 민족들 다 죽어야 되는데 거기 갖고 회개하고 구원받아, 그건 싫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안 갔던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의 적국 니느웨로 보내서 하루 만에 회개하는 걸 그냥 받아들여서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 요나서 4장 끝부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가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있을 때에는 뭐 망한다 그래놓고 왜 안 망했습니까? 그러고 막 대들고 항의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 내 눈에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냐? 앞뒤를 분변치 못하는 이 사람들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겠냐? 어찌 망하게 하겠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자, 이제 한마디 좀 더 보탤 게 있습니다. 이 신의 산에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치면 약 한 300년 전 혹은 400년 전에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근데 2018년도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나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대답 빨리 해보세요. 아니,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33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한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질문하다가 보면 성경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것은 정통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 다수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누구고 할례 받은 자 할례자는 누구냐? 그럼 이방인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핏줄을 받고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유대인이고 그 핏줄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냐? 몸에 살조각 하나 자른 그 할례 받은 자가 진짜 할례자냐? 아니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로 거듭나서 마음의 할례 받은 자가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할례 받은 자냐? 뭐냐?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혈통의 핏줄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절대 순종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그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자꾸 잊어먹어서 그래.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래요. 아이고 헷갈려. 여러분이 유대인인 거 믿으세요? 예, 영적 유대인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어받았는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를 정통의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하여 세운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면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 오늘날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모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근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대통령이 비서실장 시키는데 아무나 시킬 것 같아요? 예? 남대문 가다가 잡히는 사람 보고 아 당신 내 비서실장 하시오. 그래요? 정신 나갔지. 비서실장이거나 뭐든지 다 연구를 얼마나 하냐고 이놈만은 날 배신하지 않을 거다 그러고 딱 해가지고 시키는 거죠. 다시 하나님이 제사장 시킬 때 아무나 그냥 막 제사장 시킬까요? 근데 나 같은 걸 왜 시켰을까? 예, 내가 나를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물론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내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뭐 약점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저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제사장으로 삼으신 데에는 하나님의 실수 없으신 선택이 있었고 아멘. 하나 같은 걸 선택해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하여 그러므로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난 그 제사장 같은 건 하기 싫어. 도망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욕 중에서 가장 큰 욕이 뭔지 아세요? 욕 중에서 가장 큰 욕. 예, 제 생각에는요, 욕 중에서 가장 큰 욕은 쓸모없는 놈이라는 욕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이것처럼 엄청난 욕은 없어요. 쓸모없다는 게, 사실 이 세상에 쓸모없다는 것은 사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중보하고 저들을 위로하고 권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제사장이 은퇴가 있을까요? 없어요? 네. 목사는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내 제사장 역할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제사장직은 은퇴가 없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중환자실에서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게 바로 제사장직인 줄 압니다. 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감동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저 혼자만 지금 대단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쓸모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쓸모 있어요? 하나님에게. 와, 동네에서 쓸모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마지막 숨거드는 순간까지 내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와, 영광. 오늘은 정말 대단한 분들만 오늘 저녁에 우리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아멘. 아멘. 오늘날 한국 사회, 또 심지어는 사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까지도 곰곰이 돌아보면 참 상처도 많고요, 아픔도 많고요. 정말 신실한 제사장들이 많이 필요한 때가 바로 오늘 이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 한번 돌아보십시오. 납치, 유괴, 강도, 폭행,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30년 전보다 지금이 먹고 살기는 참 좋아졌고, 자동차 사이즈도 많이 커졌고, 집도 많이 커졌지만, 험악한 세상, 정말 팍팍한 세상이 되지 않았나. 언젠가 그 TV 보도 보니까요, 자동차 지 앞질러 갔다고 브랑 가고 앞에다 촥 맞고는 내리는 거를 그냥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그냥 차로 받아서 여기 하는 걸 보는데, 와, 끔찍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요, 예? 자식이 부모 재산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요. 세상이 어떻게 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참 안전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굉장히 무서운 세상 돼버렸습니다. 30년 전보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요.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소명을 정말 잘 감당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성경 속에 나오는 대표적인 실제로는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사장직을 감당한 한 사람만 소개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뒤에 이제 이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모세가 이제 시내산 올라가고 십계명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며칠 걸렸어요? 40일 걸렸어요. 40일 동안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안 나오지 먹을 것도 없는 저 메마른 산 꼭대기 올라가고 40일 동안 안 내려왔다. 저건 그냥 죽은 거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를 단단히 내셨어요.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래,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걸 끄집어내가지고 온갖 기적을 다 행하면서 3, 4개월 동안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40일을 못 기다리고 금방 또 하나님의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들, 아무리 봐도 못 믿어서 하나님은 그냥 결정해 버리셨잖아요. 모세 앞에 나 쟤네들하고는 못 살겠다. 나 그냥 다 저 밑에 있는 거 다 죽여버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모세 네 후손으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가겠다. 어떠냐?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1대1 맞짱 떴잖아요. 그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32절,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와,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주의 기록하신 책 뭘까요? 생명책이야. 구원받을 사람들 다 그런 자기 이름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지워버려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저 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려 내려가시려면 저부터 죽이고 가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맞짱 뜨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가 무서워서 생각 돌렸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의 아버지시니까. 저같이 무서운 사람 같으면 야 그럼 너도 없애. 딴 모세 부를게. 그럴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너무 긍휼이 넘치니까 그래 재고해보자. 그럼 용서하시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자인 것처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사람 제사장이에요. 바로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진보, 보수 따지기는 잘 따져요. 싸우기도 잘 싸워요. 인터넷을 들여다보면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도 거짓말 너무 많이 해요. 진보적인 사람들도 거짓말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할 텐데. 대한민국이 똑바로 되려면 먼저 거짓부터 없애는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는 누가 진짜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그거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사장직부터요. 하나님 다 내 탓입니다. 다 내 탓이십니다. 그래도 보수라고 하고 그동안 이득도 좀 보고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열어서 함께 돌아보지 못했던 거 제 잘못입니다. 제가 그래도 진보적인 사고를 가졌다 그러면서도 보수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조차 내가 받아들여 보려고 생각조차 못한 것은 다 잘못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잘못 뭐예요? 30년짜리 우리의 선배들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당장 하루 먹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새벽기도 나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다 자기 기도는 맨 끝에 가고 겨우 조금 해놓고. 그런데 우리의 선배들이었는데 우린 자기 기도도 안 해요. 이제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 백성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백성의 아둔함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고치고 새롭게 해서 정말 화평케 하는 아름다운 나라 만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정직한 뜨거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요, 따지고 쪼개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화해케 하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쫙 따져가지고 누가 옳고 그르고 법적으로 따져서 세상 만들 것 같습니까? 칼자루 짓는 바뀔 때마다 확 달라질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미움을 제거해 버리시고 함께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가 살 때 정치가들이 살고 교육자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경제인들이 정직해질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탓이요 가슴 치면서 기도하는 회개의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결국 한국교회 영성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서울로의 개혁 여러 가지 연구를 해오면서 결국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결론이 뭐냐? 조직 개편 밤낮 해봐도 소용없고요, 돈 아무리 캐가지고 돈 잘못 쓴 거 정죄하고 심판해도 소용없고요, 결국은 목사 장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밖에 없어요. 교육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목사는 1년에 꼭 3박 4일 한 번 꼭 무조건 교육받아야 된다. 장로님은 숫자가 많으시니까 2년에 한 번은 꼭 받아야 된다. 서울로의 장로님들은 한 번 교육받고는 그냥 평생 가면서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경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이제는
가을 지난 다음에는 아마 2년에 한 번씩은 꼭 노회에서 하는 장로 교육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예. 아멘 하시는 분들이 없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손 꽉 쥐고요. 기도하십시다. 중보 기도하십시다. 제사장으로서의 기도하십시다. 예. 어이구, 세월이 많이 지나갔네요. 세 번째는 빨리 줄일게요. 두 번째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 카도시죠. 카트라는 거예요. 딱 잘라가지고 뚝 떼서 따로 완전한 내 백성 삼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거룩한 사람, 이제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거룩성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라고 그래요. 근데 거룩한 무리하고 세상 사람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게 있겠냐? 없어요. 똑같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별하여 얘네들은 내 백성, 그러고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거룩한 백성인 거죠. 자, 구별을 할 때에는 똑같았다 할지라도 이미 구별된 백성으로 된 이상 그 사람들은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예,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사실 구별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해요. 안 그래요? 친구들 중에서 구별됐다는 거 왕따 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왜? 너는 거룩하게 나한테 구별된 사람이니까.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무리에 포함된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 사실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묻어 사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묻어가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가는데 그냥 따라가면 욕 먹을 일이 별로 없어. 욕을 먹어도 함께 먹으니까 괜찮잖아. 그러나 꼭 딴 사람들 안 가는데 가다가 보면 그냥 된탕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별난 짓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는 순간 우리는 별난 놈들이 돼버린 거예요. 왜요? 별나게 구별해놨으니까. 어떻게 살래요? 별나게 사세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살라고요. 놀라운 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참 우리가 욕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죄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의 유대인의 삶의 현장 보면 참 하나님이 구별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전 세계의 유대인의 숫자를 숫자가 정확히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대충 쳐서 한 1,700만 내지 2,000만 정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산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땅 성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600만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런데 이 600만 명밖에 안 되는 성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억의 모슬림들 포위당했는데 안 지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는 있죠.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뒤에 배후에 있으니까. 그럼 미국이라는 강대국은 또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편들고 있을까요? 트럼프 사위가 유대인이니까 그렇겠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것도 조금 있겠습니다만 이 미국 땅에서 유대인의 위치는 엄청난 것이에요. 사실 1700만이면 전 세계 인구의 0.3%고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서 정말 신앙인들, 정말 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15%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정통 유대인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흔들어내고 계세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미국 내의 유대인은 3%밖에 안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치, 경제, 언론 다 휘어잡고 있어요. 통계 나온 거 있어서 조금만 읽어 드리면 그래요. 미국 부호, 미국의 위에 상위 갑부 400 패밀리, 400가족, 400가족 중에 24%가 유태인이에요. 400가족 중에 24%가 유태인인데, 이제 400가족 말고 40가족, 미국의 부자 중에서 40가족 중에 42%가 유태인이에요. 절반이. 전체가 유대인 숫자가 전체가 몇 프로라고요? 미국에? 미국의 3%. 미국 전체 인구의 3%인데 전체 40대 부자 40가정 중에 42%가 유대인 가정이란 말이에요. 미국의 상위 6대 은행 중에서 체이스 맨하튼, JP 모건, 뱅크 아메리카 절반이 유대인 자본이에요. 은행의 절반이 유대인 자본이고, 월가의 투자은행들인 메릴 린치,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보스턴, 이게 다 유대인 자본들이고요. 미국 자본가 상위 5위 락펠러, 모건, 듀퐁, 멜론, 시티코프, 이거 전부 다 유대인들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언론 재벌 머덕을 비롯해서 워싱턴 포스트, 타임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미국의 언론인 중에서 유대인의 퍼센테이지는 6%밖에 안 되는데 언론 전체를 지금 흐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CNN이나 이런 쪽에 많이 당했잖아요. 대통령 되기 전부터 엄청나게 당했는데도 그 트럼프를 완전히 박살내는 언론들의 한복판에서도 살아남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언론 배후에도 유대인들의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치고 뭐 자랑하는 것 같아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한때 저 트럼프가 몇 개월 못 가가지고 무슨 뭐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처럼 뭘 탄핵 받는다 어쩐다 그랬는데 꼴떡도 없잖아요 지금요. 그 이유는 그 배후의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 거죠. 문화 마찬가지입니다. 파라마운트, MGM, 워너폭스, 유니버셜, 콜롬비아, 디즈니, 이 6개 영화사 중에서 디즈니 하나 빼놓고 나머지 5개는 전부 다 유대인이 시작된 거고 유대인 자본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이 정도면 얼마나 큰지 이해가 되죠. 자,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당신의 넌 내 것이야. 그리고 너는 거룩하게 살아. 라고 구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600만이 독일 히틀러에게 학살당하는 것 같은 그 엄청난 처절한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소멸된 민족이 아니라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좁은 길 가고 좁은 문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믿을래요? 예수 대충 믿으실래요? 아니요,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똑바로 고난받을지라도 똑바로 믿자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어정쩡하게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이렇게 믿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믿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이 대한민국 아름답고 정직한 세상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복판에 우리 동순교회를 써주시기를 갈망하며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제사장이다.
좀 쭈뼛쭈뼛하네요. 아니, 내가 뭘 제사장이야?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제사장이죠. 기도의 제사장으로 오늘도 충실하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제가 제사장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자라고 아둔하고 게으르고 참으로 부끄러운 것 많지만 성령님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실 때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큰 기적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고 인쳐 주시고 하나님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내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일하는 직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사랑과 화해와 정직으로 꼽히는 공의로운 나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